안녕하세요.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같이 한 마음 모아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2절로 찬양할까요?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목말라하며 주님을 찾으며 저희의 상한 마음을, 저의 이 마음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나아가길 원합나이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내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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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라고 저희가 목소리를 내어 입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셨고 지금 같은 고백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의 한 주간의 마음을 다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아버지 그 마음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한 주간 많이 힘들어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이 예배만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만나주셔서 저희에게 힘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말씀을 주시옵소서.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지체들이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등부실에 또 약간 문제가 생겨서 중등부실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고등부실이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우리를 의탁하고 맡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는 비운의 여인인가 아니면 역경 가운데서도 성공한 인생인가 참 판단하기가 애매한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민인데 자유롭게 살지도 못하면서 적국의 왕의 부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비운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본인은 왕의 부인이 되었으니 정말로 남들 보기에 얼마나 성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비운의 여인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역경 가운데서도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의 판단이 어떤지 몰라도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이와 상관없이 에스더는 부와 명예, 권력의 핵심에서 살아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특권 계층의 삶을 향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이 왕궁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 시기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 에스더는 왕궁에서 어쩌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모조리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운명, 다시 말해서 유대인 말살 정책이 밖에서는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다다의 아들 하만을 최고의 대신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 문을 출입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던 다른 왕의 신하들이 이를 하만에게 고자질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들은 하만 도대체 어떻게 반응했을까? 높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권세 있는 자리니까 하하하 웃으면서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만은 굉장히 화를 내게 됩니다. 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가 궁금해했고 그리고 그의 민족이 유다 민족이라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화가 난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의 화를 모든 유다인들을 죽여야지만 풀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작전을 짜게 됩니다. 왕에게 유다 민족은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메대와 바사의 법을 따르지 않아서 반란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사전에 없애어서 화근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빌미 삼아서 왕에게 유다인들을 말살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왕은 정말로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만의 수락을 받아들이게 되고 1월 13일 유다 민족 말살 이 정책이 드디어 입안되고 그리고 그해 말인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은 다 몰수해서 국고로 환수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도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방 이 민족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몰살당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애통하면서 금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다, 극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정말로 슬픔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까지 하면서 살려달라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삼촌 모르드게가 매우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수하에 있던 넷이 하닥을 삼촌 모르드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왜 무슨 까닭에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슬퍼하고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하만에 의해 펼쳐지고 있는 유다 민족 말살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위험이 우리 모두에게 닥쳐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게 되고, 이와 더불어서 에스더 왕비에게도 간청을 하게 됩니다. 당신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당신도 죽음을 면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아수에로 왕에게 간청하여서 이 유다 민족 말살 정책을 철회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 본인도 참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인도 유다인이기도 하지만 또 그 명령을 내린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기도 했습니다. 왕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기 전에 그 앞에 나가는 사람은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나갔을 때는 왕이 화가 나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왕이 호를 내밀어서 호의를 베풀면 죽지 않고 다시 왕을 대면하여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후였던 에스더도 자기가 왕을 만나지 못한 지 한참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다 죽더라도 너만 살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왕비니까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너도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이는 말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유다 민족이 이렇게 어려울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 왕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는 고민이 많이 되었죠. 그리고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그래, 왕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모르드게에게 하닥을 보내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도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갈 테니 유다 온 민족은 나와 함께 금식하면서 왕이 호를 내밀어서 면담해 줄 것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는다 하면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심정을 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이 에스더는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무엇을 위해서요? 왕 앞에 나아가서 유다 민족 말살 정책을 철회해달라는 것을 간청하기 위하여서 위험을 무릅쓰리라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 하만의 계략을 간파하고 왕에게 알리고, 그리고 유다 민족은 이 말살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유다 민족은 다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 이야기를 우리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제가 만약 에스더였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참 나는 정말 복 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스더 본인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예. 내가 왜 왕비가 되었을까?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하다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 나는 정말로 이 자리를 원해서 온 것인가? 어떻게 하다 이 자리까지 끌려오게 된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유다 민족 백성들은 정말 압제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나만 혼자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으니 나는 정말 이 민족의 역적이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역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함께 독립운동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민족의 이 지도자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시각에 유다 민족에게는 정말 온통 사망의 그림자가 많이 드리워져 있었죠. 에스더의 위치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죽어가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나는 나만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왕비로서 편안한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유다인들과의 관계를 끊고 귀화라도 해서 이 메데 바사에서 왕비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들, 그리고 자신의 편안한 위치, 적국의 왕비로 살아가는 본인의 내적인 갈등, 에스더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삶의 무게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에스더 본인은 굉장히 고민이 된 것이죠. 나는 도대체 왜 왕비가 되었을까? 무엇을 위함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에스더 본인은 그렇게 고민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이 유다 민족의 말살 정책으로부터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쓰기 위하여서 왕비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은 힘들었을 거예요.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때로는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이 되었어요.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목회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짓눌러 오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만 하는가? 우리 생활권 제도 속에서 왜 학생들은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당하는 것일까? 그리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하여서 이 일들을 다 헤쳐나가야 할까? 내 삶의 무게를 어떻게 나는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이끄시는 것은 우리 개인의 만족과 편안함, 영화를 위하여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쓰임을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로 그 위치로 인도하고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과정들과 삶의 이 알지 못하는 시간들이 지나면은 우리에게는 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목회자로서, 어떤 사람은 학자로서, 어떤 사람은 군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상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그런데 거기 가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서 이곳에 와 있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일까? 굉장히 고민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체들도 그러한 고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나는 이 자리에 왜 와 있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때가 되면은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왕비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냐, 바로 이때 너가 왕비로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 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드리워진 삶의 무게에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신, 그 자리로 인도하신 목적을, 계획을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반응하여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서명을 반드시 이뤄내시는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에스더가 금식 기도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규례를 어기고 왕을 만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처한 유다 민족을 위하여서,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에스더는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소명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유다 백성들이 당한 어려움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과연 에스더는 무엇을 위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을 만나러 나아간 것일까요? 개인적인 그 삶의 발전과 그리고 영화를 위해서요? 왕비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나아갔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간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들을 그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서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그 순간에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민족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귀하게 보는 이 장면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보시느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자기 민족을 돌아보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마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적의 역사를,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위한 에스더의 몸부림, 그리고 어려움의 순간이 지나고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 여러분, 오늘 코로나 상황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겠냐 싶지만 정말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본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학력평가 시험 봤을 텐데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라서 대부분도 공부를 못했는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공부를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유리한 위치에 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코로나 상황이라서 너무나도 못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데 비대면 상황에서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수행평가 점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 반면에 코로나 상황임에 이 너무나도 절박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야, 내 이렇게 해서 정말로 뭘 할 수 있을까? 내 삶의 이 존재 이유조차도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 죽을 위기에 처한 사투를 벌이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선생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어찌하든지 간에 이 두 경우가 바라는 것은 이 상황을 어떻게 탈출하고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탈출해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간다, 혹은 더 나은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 여러분, 과연 그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민족이 어려움 당하는 그 시기에 그 어려움 지나고 나서 에스더가 누리고 해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영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선생님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이 상황을 벗어나면, 이 상황을 탈출하고 나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고, 편안하게 대학 갈 수 있고, 편안하게 직업을 가질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까? 개인의 삶의 회복, 발전, 성공이 이 어려운 상황, 불편한 상황을 탈출하고자 하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 불편한 코로나 상황,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탈출한 이후에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을 계획하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자신의 삶의 회복, 발전을 위하여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백성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그저 편하게 살고 나 혼자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하여서 탈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 빨리 벗어나도록, 이 상황이 벗겨지도록, 그리고 이 상황을 탈출하도록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함이 지나쳐서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모습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많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교회의 자유와 개교회의 어떤 존중을 지나치게 내세우게 되다 보니까 개교회만 살면 된다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좀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서는 것, 그러한 공동체로 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이지만 이기적인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 개인적인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동시에 이타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독특성과 개인의 어떤 인격성, 존중성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개인적인 장소를 갖고 싶어하고 개인적인 꿈을 성취하는 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은 이타적인 방향으로 이타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고 더 성장시켜 나아가느냐, 그건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고,
전혀 다른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개인적인 것은 괜찮다. 그러나 이기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개인적이지만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 나아가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지체들은 정말 에스더와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무게들을, 그리고 이 시간들을 이겨내고 견뎌내리라,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리라 결심하는, 결단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대광의 지체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리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개인적이면서도 이타적인 하나님의 리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고등부에 즐거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1학년 3반에 김현주 친구가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와,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복은 문자로 보내고 막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밤모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밤모임 때 거기서 친구들과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선생님들과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축복합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내 마음 다해서 주님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릴까요?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에스더와 같이 민족의 구원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대강교회 고등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 반별 모임을 재개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어 비대면으로 진행 후 상황이 좋아지면 대면으로 전환합니다. 예배가 마친 후 10시 30분에 반별로 진행합니다. 오늘 주일은 비대면으로 서로 생활 나눔과 기도 제목 나눔을 진행하고 다음 주부터는 특별 공과를 진행합니다. 모임 방식은 반끼리 정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제자반, 사역반을 모집합니다. 신청 접수는 오늘부터 10월 4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훈련 신청서를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박동희 목사님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신청 링크는 아래 설명을 참고해 주세요. 오리엔테이션은 10월 11일 주일, 상황에 따라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세 번째, 나사렛 성전이 이번 유례 없이 긴 장마와 태풍으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데 속히 예배의 처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